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에게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받았던 것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자식들이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이 세상의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또 나아서는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순간만큼 잊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난 그 결과물로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그 과정,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인생의 만족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의 최고 멋진 날이 언제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공한 거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를 최고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여러분 뒷바라지를 하고 또 돌봐주고 인도해 가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귀중한 날이 언제냐면 최고의 날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들은 정말로 마지막에 뭐 잘 있더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거라, 뭐 하거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 신앙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되고 기억에 남아야 되고 또 따라서는 그것이 후손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미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오늘은 대접을 받고 카네이션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주고 드리고 또한 살아계신 아버지나 이런 분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생활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과 야곱의 관계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전혀 잘 보이지 아니하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력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40여 년을 더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생활을 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오늘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멋있는 인생, 또 나아가서는 기억에 남는 인생,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땡 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기억하게 될 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러한 삶을 사셨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에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마침표를 잘 찍는 그러한 생활이 인생이 제일 값지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했다. 성공을 했어도 인생의 마침표를 잘못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서는 정말로 많이 훌륭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지막을 멋있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고 떠나서는 기쁨과 희망과 미래를 주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고 최고의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떠나서는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정말로 아무런 미련과 또한 고통 없이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 전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흐름이 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아들에게 물려주고 대대자손에 이르러서 그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맞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맞게끔 복을 허락해 주고 지분을 나눠주게 되고 삶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뭡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그의 자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이 이복 형제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삭에게 줄 부분을 완전하게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이복 형제들이 이삭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지분을 나누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나눠줬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이복 형제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더 이상 이삭에게 와가지고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아픔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다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브라함의 독자로서의 삶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아브라함은 전부 다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고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가 누려야 될 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삭의 마음은 누구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내가 에서에게 복을 줘야지. 내가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지.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바깥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이제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아들 장자는 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내가 복을 다 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육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역할 바뀜이 있을 것이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태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바깥의 외부의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중에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안고 있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다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의 아들 이삭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늘 마음속에 있었고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이제 그의 이삭의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깥에 듣고 있으니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음식을 해서 가져오라는 말을 듣자마자 리브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캐치를 하고 이제 야곱을 불러놓고 상황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형 대신에 네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이 복을 받아야만이 네 인생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부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단다 라고 해서 모자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를 위해 축복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장자의 자식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힘써서 애써서 축복을 하고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물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삭이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물음 속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물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입니다. 근데도 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찍이 에서의 잘못된 삶은 여러분 삶이 올바라야 되고 삶이 정직해야 되고 삶이 고대해야 되는 것이죠. 에서는 일찍이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파갖고 헐떡헐떡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야곱아 그 죽 있는 건 나 좀 먹거라. 배고파 죽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 장자권 가지고 뭔 인생에 무슨 낙이 있고 행복이 있겠느냐. 그래 거기서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고 떠나서는 신중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밥을 먹고 배를 채워야 되고 저 거기에 너무 허구져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야기할 때 그 무슨 말이냐 너. 내가 밥을 못 먹을지언정 내가 아버지에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내 장자권을 너 어떻게 너에게 넘겨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내가 이 장자권 가지고 무슨 저기 혜택을 누리겠다고 뭐 대단한 거라고 가지고 있겠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장자라고 하는 그 꿈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그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래서부터 가슴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그들 간에 일어서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니까 좋다고 하고 팥죽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야곱에게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고 저렇게 성경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택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난 야곱인데 나는 둘째 아들인데 내가 에서가 아닌데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심한 갈등을 안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야곱의 선택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거짓말이 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거짓말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게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통해서, 속된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은 그 사단의 올무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야곱이 내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기의 정말로 속마음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야, 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사냥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도 야곱에게는 무엇이 왔을까요? 이게 내가 진짜 사냥한 고기가 아닌데 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줘서 금방 짐승을 만나서 사냥을 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한 음식인데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잡았는데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빨리 잡게 되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하는 물음이 다시 한번 물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할 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러하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물음 속에 야곱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모습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된 것은 결국은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온다? 엄청난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집을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는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죠. 두 번째로 그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생활할 때에도 외삼촌에게 정말로 수없이 거짓말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활을 할 때에 그가 뭡니까? 급여를 주는데 10번이나 외삼촌이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큰딸 레아를 주게 되어졌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을 하는 그러한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성숙함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성숙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삶 속에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진실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가 될 수가 없고 에서가 야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외모는 변장을 할 수 있잖아요. 외모는 털을 붙이고 형과 같이 털을 이렇게 많이 붙여서 푹실푹실하게 해서 아버지가 만져볼 때 아 에서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절 22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오늘날과 같이 뭐 녹음기가 있다고 한다면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주면서 대답할 때 네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좋겠지만 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뭐 이것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음성을 변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삭의 음성을, 야곱의 음성을 들었고 에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음성과 에서의 음성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볼 때 만져보니까 외모는 에서의 몸인데 음성은 뭐예요? 야곱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삭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얘는 이삭의 에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에서의 목소리를 모르고 야곱의 목소리를 몰랐겠습니까? 긴 세월 함께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을 했는데 키웠는데 그 음성을 모른다고 하면 부모가 아니죠. 목소리만 들어도 손만 만져도 이게 누구 손이고 이게 누구 적인지 아는데 특별히 여러분 음성이 야곱의 음성과 에서의 음성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털은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구나. 이 말을 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찰렁하고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아야 할 때 왜 복이 임하는 거지 저주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정말로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열근반 막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여 주시게 되고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게 할 때에 이삭의 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또 어디 가서 보냐면 우리가 야곱이 마지막에 므낫세와 베냐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므낫세와 이삭의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보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가 요셉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형과 동생과 바꾸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정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을 뭡니까? 바꿔서라도 인간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이것이 정말 걸리면 죽고 이것이 걸리면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 여러분, 어떠한 선교사가 뭡니까? 기독교가 전해지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에 들어갈 때에 가방에다 성경책을 가득히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났다는 거. 이렇게 크면 거의 큰일 나는데, 근데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세관을 검사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건에서 보고 나서 성경책인 줄 알고 그냥 빨리 가라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움직이셔서 야곱에게 마음을 가게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25절 이하의 말씀부터 29절에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복인 것이죠. 일반적인 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곡식과 기름진 것이고 포도주를 내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먼저 전제는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의 삶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선교사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쓰레기통에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고 자기의 사모님에게 갖다 주고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자기의 사모님에게 가져다가 주면서 정리하면서 이것이 쓰시다 뭐 일하면서 얻었다 쓰레기통에서 주웠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꼭 고통의 떡을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떡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 풍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이 야곱의 삶은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이삭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유랑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농사를 지었으나 이방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받아야 될 것들, 경제적인 삶,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정치적인 삶의 복인데 열국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이고 열국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열국을 지배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이 받아야 될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열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열국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강원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러나 그 강원도 땅만한 곳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 있게 하셨고 세계가 그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미국이 강대한 나라도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포커스를 맞춥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먼저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권위와 지배를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피와 모든 것으로 싸움으로 지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배는 세계에 평화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나라들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나라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줬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주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또 어떤 한서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안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또 말씀 한마디로 나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몸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죄라고 하는 뿌리가 우리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수좀 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 죄성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또 이 세상에서 삶의 복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의 모든 대대 후손에 내려주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함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믿음의 가보를 이어나가고 믿음의 계승을 해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실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진실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계보가 계승이 전성되어짐으로 인하여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